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은 루카복음 8장을 보면 하느님 나라의 그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그 비유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이렇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바로 그 앞절인 루카복음 8장 15절에는 그 네 부류의 그 마음의 땅의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좋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죠?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8장 15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루카복음 8장 15절에 그 좋은 땅은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머무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그 땅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결국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 요한복음 그 1장의 그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그분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았다고 그랬어요.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 빛을 보았습니까? 알아보았습니까? 그 빛은 바로 그 우리에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바라보고 느꼈던 이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끔 하는 그 빛이 바로 참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을 받고 그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카복음사가는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들을 새로운 길을 찾은 이들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새로운 길을 찾은 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길과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라는 그 길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이라는 것이, 그 길이라는 것이 내가 주체되어서 살아가는 걸어가야 될 그 길입니까? 아니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는 그 예수님이 몸소 내가 되어서 나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가시는 그 길로 순응하며 나아가는 그 길, 그것이 새로운 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말씀이 그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는 데 있어서 그 시편을 보면 그 시편 그 히브리어 그 알파벳 그 순대로 해서 가장 긴 시편인 그 119장을 보면은 119장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이들에 대한 복됨에 대해서 계속 말하다가 119장 105절에 보면은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길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이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빛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빛은 결국 뭐겠어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편 저자가 고백했듯이 말씀은 내 발의 등불 그랬어요. 내가 걸어가는 어느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내 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등불이라는 거예요. 뭐가 등불이에요?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뭡니까? 나의 길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씨 뿌리는 비유의 그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본다면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의 공로와 노력도 없이 그냥 그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 자녀라는 그 존재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자비죠. 죄인인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예비된 은총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천주교회에 어떤 교적에 적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삼으셨으면은 너의 삶을 통해서 그 존재대로 존재답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 존재답게 살아가라고 하는데도 나는 과연 그 존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렇게 삼게 놓으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존재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삶을 또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나의 존재됨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빛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 빛인데도 아무런 빛의 발산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여진 그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 각자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가 있죠. 과연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존재를 회복하며 그 존재로서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나는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거기에 걸림돌이 뭐죠? 또 다른 그릇이요 침상 밑이 뭡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가로막는 나라는 그 자아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나에게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빛이 발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킨다면 결국 내가 존재되게 살아가려면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인내로 이 열매를 맺기를 내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빛이 발산이 안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이 나를 차지하지도 않고 그 말씀의 그 실행의 주체가 그 말씀의 생명인데도 그러한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결국 그는 빛으로 부르심은 받았지만 빛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존재는 뭡니까?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새 인간이 된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가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나 자신이 여러분들이 또 속해 있고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과연 다른 이들이 나를 볼 때 무엇을 보느냐 이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아니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는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고 그 말씀이 나를 차지하고 그 말씀이 나의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결국 뭐겠습니까? 이어서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것은 결국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이 빛이 내 존재의 안을 비춰주는 거죠. 비로소 어떻게 돼요? 내 존재의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아성처럼 쌓여진 이 자아의 공고한 그 벽들이 이 빛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말씀에 의해서 부서지는 것이죠. 옛 인간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것이 그 빛 아래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렁이가 그 어둠 속에 바위 밑에 살다가 그 바위를 치우고 빛이 들어가자 꿈틀꿈틀거리면서 그 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또 존재로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감추고 숨겨진 것 이것이 드러나고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존재답게 살아가려면 결국 이걸 직면해야 돼요. 그 어둠. 그래서 제가 우리 신자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보면은 무덤까지 이거는 절대 나는 드러내지 않겠다.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에 그것을 어둠을 자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직면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뭔가 자유로운 척하지만 어딘가에 구속되어 있는 어디가에 또 족쇄가 채워져 있는 그러한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알죠? 왠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워요.
그것은 뭐 우리가 교회에 부르심 받은 뭐 사제, 수도자, 평신도 고아를 어떤 그 신분에 그거를 떠나서 그 존재를 바라보면은 이 존재가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뭡니까?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 그래서 어떤 해맑고 맑은 영혼들은 뭡니까? 그 비단에서 자기 안에 하나님께 그 말씀의 비단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것을 직면하고 내 세상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그 비단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빛이 내 존재, 내 내면을 온전히 비추실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죠.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회복 사도직을 이렇게 하면서 회복의 과정 중에 가장 좀 힘든 과정이 이 직면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어떤 본 모습, 실상을 직면하는 거죠. 거기서 많은 또 사람들이 이렇게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두려우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나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불안 때문에. 그러나 직면을 하면 하나님의 빛이 그 존재를 사로잡으시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마스커스에서 그 빛의 눈을 잃은 그 사울이 이제 다시금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을 다시 뜨게 되는 그 과정이기도 합니다. 결국 내 안에 그 말씀이 머무르면은 그 말씀은 나의 존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파수꾼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뒷부분에 정령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말씀은 나의 존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를 통해서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을 선포하게 만드시죠. 이것은 가진 자는 더 받는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나를 재촉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분을 드러냄으로써 나의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숨겨둔 그 축복을 한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내가 받는다 그러면 이걸 감당하기 힘들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감추어둔 그 신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셨다면 내가 나의 존재가 회복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모상으로 회복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루카복음서의 그 복음의 말씀과 오늘 복음 한호송의 마태오복음 5장 16절에 다시금 마태오복음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그전에는 나로 살았어요. 그냥 나의 족쇄 안에 그냥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결국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보잘것없는 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독서의 잠언서의 이 말씀을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들을 게 아니라 오늘 복음의 그 말씀에 입각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웃에게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친절과 선의를 베풀어라. 이거는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구원받았기에 또 그에게도 자비를 흘러보내고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오늘 하답송의 후렴에 주님 의로운 이는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지내리이다. 여러분들, 이 거룩한 산은 바로 구약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구출해서 탈출시켜서 그들을 데려가서 바로 그들과 계약을 맺은 산, 바로 시나이 산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그 말씀을 새롭게 다시금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에게 알려주시죠. 우리도 그 거룩한 산으로 올라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듣고 간직하고 인내하며 열매를 맺는 자가 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그래서 많은 경우 제가 우리 신자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상담이나 어떤 고해 성사를 볼 때 제가 그래요. 그전에는 어떤 존재론적인 차원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문제의 그 당사자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것에 제가 어떤 때는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었지만, 존재의 어떤 그 차원이 제가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면서 결국 내 가정 안에, 내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내 눈이 정화가 되고 내 마음이 열리면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자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늘 낮은 자로, 부서진 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낮추인 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빛의 발산체로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그 위대함을 또한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그 동경에 나의 존재가 그 빛의 존재로 회복되어 말씀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